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님 안에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 하면 기대가 많이 되시죠? 예, 어린아이들이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선물이 담겨져 있는 상자를 안고 들어와서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막 궁금해하는 것처럼 설레면서 그러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모든 것 하면은 그 예수님 안에 어떤 것이 들어있을지 굉장히 설레인 마음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로마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 이제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들렀다가 모든 그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를 들렀다가 이제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서바나가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 지역을 서바나라고 하는데 서바나가 그 당시에는 세상 끝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바울이 아마도 예수님께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그 사역지를 서바나로 잡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구약 시대에는 이 서바나를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다시스가 바로 지금의 스페인이었고, 신약 시대에는 서바나가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로마와 서바나가 이제 마지막 전도 여행의 종착지라고 생각했던 이 바울은 그곳에 가기 위해서 가는 길이 계속 이렇게 막히고 어려운 일들이 생겼지만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끝까지 수고하고 노력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9절부터 10절 그리고 13절부터 15절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부터 9절. 로마서 1장 9절부터 10절. 네, 9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13절이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다 같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땅 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며 방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거쳐서 이제 로마로 갈 계획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많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제 모함을 받고 체포되어서 사도 바울은 원치 않게 가이사랴 지역에서 2년 동안을 체류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때는 어떤 신분으로 갔죠? 죄인의 신분으로 이제 항해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길이 그렇게 순탄한 길이 아니었죠. 우리가 알듯이 그 가는 길에서 중간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고 그곳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다가 이제 멜리데 섬에서 또 3개월을 머물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 로마에 가는 길이 이 바울이 생각했던 것처럼 계획대로 착착착착 진행이 되고 열렸다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함께 읽은 로마서가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는 기독교 교리의 정수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영적인
기독교 그 영적인 지도자들이 배출됐고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깨어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 개혁자도 마틴 루터도 바로 로마서 1장 7절 말씀을 통해서 깨어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종교 개혁을 시작을 했거든요. 우리 1장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종교 개혁을 했던 그 마틴 루터도 로마서를 통해서 그렇게 힘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계획을 막으시고 계속해서 기다리게 하시고 또 거절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데는 우리가 우리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배가 다 부서지고 그리고 목숨만 겨우 건져서 도착한 이 멜리데 섬, 이곳에서 3개월을 머물렀죠. 그런데 훗날 보면 우리는 그곳에 바울 기념교회라는 곳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됐어요. 바울 기념교회가 있다는 것은 그 멜리데 섬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 믿음의 공동체가 생겼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이유 없이 그런 광풍을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또 멜리데 섬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이 바울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하고 또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모두가 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곧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은혜로 깨닫게 됩니다. 내 뜻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민채가 사회복지과를 지금 이제 4학년을 다니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는 보니까 1학기, 2학기에서 4학년 때 실습을 나가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민채가 1학기 때는 저 서울에 있는 어떤 그 장애인 복지관에 가서 했고요. 2학기 때는 이쪽 서구 쪽에 있는 굿네이버스에서 실습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 나가는 1학기 때 나가는 이제 그 실습이 많은 어려움이 있겠다 싶잖아요. 장애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같이 하는 활동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민채가 그곳에서 순적하게 실습을 마칠 수 있도록 돕는 자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천사를 붙여주셔서 하나님 민채가 그 일을 잘 마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첫날 돌아왔는데 보니까 코가 석자는 빠져가지고 왔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자기를 담당하는 그 슈퍼바이저가 너무너무 깐깐하고 예민하고 힘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멘토 역할을 하는 사람을 슈퍼바이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토시 하나도 틀리면 안 되고 이 활동지 이런 거를 이렇게 써서 내면 거기에 문장에 들어가는 단어나 이런 것들이 구어체로 하면 절대로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한날은 체크해 갖고 온 걸 봤는데 빨간색 체크가 거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제는 해야 되는데 거기 실습 나가는 거에 온 시간을 다 뺏기고 있으니까 이제 막 힘들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막 지적당하고 막 이러는 게 이제 화도 나고 막 이러니까 막 초반에는 들어오면 집에 와서 그렇게 울더라고요. 이제 밖에서는 못 울고 집에 와서 그렇게 울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제가 돕는 자를 하나님 붙여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째 그렇게 어려운 사람을 붙여주셨냐고 하나님께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돕는 자다.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순간 아, 예수님이 돕는 자시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 그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구나. 그래서 민채야,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도구로 쓰시는 거니까 잘 견디고 지혜롭게 잘 이겨내. 이렇게 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민채가 그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순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슈퍼바이저하고도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이제 미워하고 막 이렇게 했던 마음도 이제 사그러들고, 그래서 마칠 때는 좋은 관계로 이제 거기서 마치고, 또 마지막 평가 받을 때도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그렇게 해서 마쳤어요. 그래서 아, 참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지만 하나님은 내 생각과는 다르게 정말로 민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더 아시기 때문에 민채에게 필요한 매서운 매를 준비하셨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되든 안 되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썼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당장 로마에 갈 수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최선의 방법을 찾아봤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편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에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성령의 사역, 그리고 교회의 사명, 그리고 이제 성도들의 의무나 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로마서 전체에 이렇게 서술이 돼 있어요. 근데 1장부터 8장까지 계속해서 주어지는 그 주제를 보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율법이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방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8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무슨 일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31절에서 말하는 이 일은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방법, 즉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내어주신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이게 이 말씀을 잘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 주셨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인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어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신분도 바꿔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성경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며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는 우리를 원수되었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신분이 바뀝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말씀 중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한 단어가 있는데요. 32절에 보면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끼는 것이 있으면 숨겨놓고 남에게 주기 싫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더군다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때 아깝게 여기지 않으시고 기꺼이 내어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셨어요? 우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기 아들을 데려다가 막 힘든 일을 시키고 이러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하물며 그런 어려운 일을 시켜도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생명을,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는데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전부를 다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아깝다고 우리에게 주시지 못하겠습니까? 무엇이 그 아들보다 더 귀하며 그 사랑보다 더 크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자들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은혜와 축복이 항상 우리를 향해서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나의 십자가 사건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나의 부활 사건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내 안에서 부활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그 카페 앞에 이제 햇볕이 너무 좋아서 제가 커피 찌꺼기를 이렇게 말리려고 문 앞에다 갖다 이렇게 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이제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저한테 이제 제가 인사를 드렸더니 이제 가까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건데, 약간 이렇게 보청기도 끼시고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목소리도 되게 높으신 데다가 또 경상도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막 목소리가 까랑까랑까랑 막 이러시는데, 오셔가지고 뭐라 그러시냐면, 아 나는 엄청 신기하대 이러셔요. 그래서 뭐가요? 그랬더니 그게 어떻게 그렇게 커피가 되나 막 이러시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집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그게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그러면 어르신 오셔서 제가 커피 한 잔 드릴 테니까 드시고 가시라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막 이렇게 손살을 치시면서 됐다 막 이러셔요. 그래서 아니라고, 오시라고 제가 맛있게 타드리겠다고 그랬더니 이제 그래 한번 들어가서 먹어볼까 이러시면서 이제 따로 들어오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커피를 이렇게 따뜻하게 이제 대접을 해서 이렇게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당신은 이제 성당을 다니신대요. 옛날엔 불교 신자였는데 성당을 다니신대요. 그래서 자기는 하루에 한 번씩 1시간씩 기도문을 읽고 주무신대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 굉장한 자부심이 이렇게 묻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동네 이제 같이 다니시는 할머니 중에 한 분이 다리 무릎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아마 이렇게 들으시면 짐작하실 거예요. 어떤 분이신지. 무릎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무릎 수술을 안 하시고 맨날 그러신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다 고쳐주셔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다는 말씀이, 그 말이 안 된다고.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할 일이 없나? 이러시면서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양심이 있어서, 그래도 나는 양심이 있어서 3가지 중에 하나만 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어르신, 하나님께는 모든 걸 다 구해도 돼요. 하나님은 다 들어주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언성을 막 높이시면서 눈을 막 이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못 쓴다. 그럼 못 쓴다 이러시면서 저를 이렇게 흘겨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이분은 이제 아주 철저하게 그 성당 신도시구나 이렇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이렇게 말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되다는 것을 믿죠. 믿으시지요? 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기를 원하시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제 얘기를 좀 많이 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이제 이 이야기는 저희 이제 교사들하고 같이 나누는 그 시간에 함께 나눴던 이야기예요. 2달 전쯤에 제가 꿈을 꿨는데 이쪽 동네가 막 다 불이 붙은 거예요. 불이 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이 제가 설마 꿈에서 설마 저 불이 우리 집까지 올까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집까지 와가지고 이쪽 방향에 저희가 이렇게 싱크대가 있거든요. 근데 싱크대가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꿈에서 큰일 났다, 빨리 나가지 않으면 저 불길 때문에 못 나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애들 챙겨야 돼, 애들 막 이러면서 애들을 막 찾고 나가야 된다고 막 허둥지둥거리다가 깼는데 여러분들 이 꿈을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해석이 되세요? 꿈에서 불 하면은 이렇게 나쁜 저거는 아니라고들 하시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들은 바가 있고 또 요즘 이쪽에 막 집값이 막 올라갔다고 막 이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걸 연관지어서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집을 지금 팔아야 되나? 막 집을 지금 내놓지 않으면 우리 집 못 나가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중에 2주 전에 이제 큐티를 했는데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거할 장소를 이렇게 정해 주세요. 근데 그곳이 어디였냐면 성전 주변으로, 이렇게 성전 주변 땅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이렇게 집을 짓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땅을 너희들 마음대로 팔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성경책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팔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그래서 제가 뒤통수한테 딱 맞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맞다, 하나님이 교회 사역을 위해서 교회가 이쪽으로 이사 올 때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 집을 얻게 하셨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 물질 따라가다가 집을 팔려고 했구나. 참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실수를 할 뻔했구나, 죄를 지을 뻔했구나,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 집을 살 수 없는 그런 저기였잖아요. 형편이었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간증을 했듯이 인천에 오면서 2,400 들고 왔어요. 그랬는데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그 집주인이 한 2년 정도 됐나? 3년은 안 된 것 같아요. 전화가 왔어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으니까 3천만 원에 사라는 거예요. 그 제가 당장 그 2,400에서 3,600이 없어가지고 제 생각에는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도움을 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을 샀어요. 그랬는데 이제 교회 가까운 곳으로 저희는 거기를 전세로 놓고 이사를 가서 형강 아파트 거기에서 이제 생활했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희가 집 사고 나서 계속 우리 생활은 이제 힘들고 어려운 그런 형편이라 도저히 그 집을 어떻게 나중에 집값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게 우리 힘으로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 우리가 효성동 앞에 대로가 8차선인가가 이렇게 쭉 나면서 그 집값이 한 7, 8천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7, 8천 정도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더 올랐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미리 팔았죠.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으면 이 집을 살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집을 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그 산 다음에 그 집값을 올려주신 것도 하나님이셨구나. 왜? 이쪽 집을 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집은 하나님이 나중에 정말 파내기 전까지는 이 집은 팔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렇게 지내놓고 보면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제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세상과 견주어서 너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축복을 우리는 너무 홀대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세상 것하고는 사실은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인데 세상 것과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그런 죄가 들어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때 성령의 선물까지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고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지만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그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 주님 안에 있는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구약 시대에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계획, 어떤 특별한 일이나 어떤 그런 계획이 있을 때만 특별한 어떤 제사장이나 아니면 선지자 이런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시는 이런 성령님으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지금 신약 시대에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성령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의 그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전 삼아서 거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령을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더 큰 그 사랑을 깨달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때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가장 값지고 귀중한 보배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너무 소중하고 복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지요?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랜선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지체의 사랑을 함께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주님 안에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면서 더욱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